샬롬.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19주차 영상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우리 느헤미야와 에스더서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함께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는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책들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북왕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이야기들이 이 앞의 역사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에스라서에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포로들을 그 성전을 재건하는, 포로들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 성전은 옛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후인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주전 440년경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수축하는, 다시 재건하는 내용을 이 느헤미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재정착하는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 그리고 싸움을 준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성취를 이루게 되는데요. 성전을 재건하는 성취 이루게 되죠. 이 책의 전체에 걸쳐 산재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 속에는 또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한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 펼쳐지는 이야기의 전면에 이제 인물들은,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대한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1장부터 7장 이 느헤미야 주도하에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종교개혁과 에스라의 주도하에 종교개혁과 영적 부흥, 그리고 느헤미야의 계속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지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구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는요, 느헤미야가 본국에 이제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멸시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아름답고 간결하고, 이제 찬양으로 시작해서 회개로 그리고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리더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로써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러 가겠다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이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조사합니다. 근데 성벽 쌓는 이것을 진행하려고 왕의 조서를 받았지만, 이것을 조서를 본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이 성벽 쌓는 것에 대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쌓은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지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4장에서는 산발락과 그 일당이 이제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경비를 세워서 성벽 중건 장소를 지키게 하고요, 이제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성벽을 쌓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가, 이 4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5장에는요, 가난한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가난한 자들은 계속 못 살고
어떤 특권층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러한 귀족들과 돈 많은 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데요. 이로써 지도자로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는 모범적인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성벽을 중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벽을 중건하자 산발랏 일당이 모의하여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또 산발랏 일당이 스마야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또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52일간 성벽을 이제 쌓아서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7장에서는 성벽을 중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족과 백성들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8장에서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나오죠. 초막을 세우고 일주일간 거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 나타나는 거죠. 이제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끄는 경건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장에서는 백성들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에요. 11장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으로 이주온 유다 자손들, 예루살렘으로 이주온 베냐민 자손들, 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요, 돌아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오고 대제사장과 예수아의 자손들, 또 제사장의 족장들과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또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준 몫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13장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내보내는 모습이 나와요. 또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도비아가 차지한 성전 방을 이제 치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을 돌보지 않는 그 관리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국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을 또 꾸짖고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일을 맡기는, 업무를 맡기는, 역할을 맡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서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1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득을 취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을 지도자의 위치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경건한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리더십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것으로 근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리더십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즐거워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고 도전을 주는 이것을 목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
느헤미야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든 연희교회 이제 동역자들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으로서 또한 교회의 리더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양육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를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일인데요. 이 에스더서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 그의 왕의 통치 기간,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의 1차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포함한 포로들의 2차 귀환, 이 어느 한 시기의 중간에 일어난 건데요. 포로가 된 지 100년 후를 가리키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술 취하고 잔치를 벌이는 좀 방탕한 사람으로 나와요. 또한 하만은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자죠. 이 에스더서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꼽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련된 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는 자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책이라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요, 이제 1장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술과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왕후 와스디에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잔치로 오라고, 왕비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려고 이렇게 다시 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에 화나죠. 아하수에로 왕이 화납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을 대신들의 말과 왕의 결정으로 이제 폐위시키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비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택하는 조서를 내리게 됐는데, 여기에 에스더가 참여하게 되죠.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왕의 암살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르드게가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데 우연찮게 들으게 된 거예요.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여 이 왕의 이제 쿠데타를 막게 됩니다. 왕이 암살당한 것을 막게 되죠. 이 모르드게가 3장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각 사람,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민족의 후손이었어요. 이제 유대인과 가나안 사람은 엄청나게 반감이 있는 민족들이죠. 하만이 엄청나게 화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높은 사람인데 왜 안 절하냐. 그래서 하만이 유대 민족을 없앨 국리를 찾게 되죠. 하만이 이제 조서를 써서 유대 민족을 죽일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알리게 됩니다. 4장에서 유대 민족이 이 조서를 보고 탄식하고 금식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유다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제 에스더도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죠. 유다 사람들에게 에스더가 할 일을 모르드게가 알려주고 에스더가 그 일을 실행하려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요,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청하죠.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잔치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하만이 집에 가서 에스더가 나를 초청했다고, 왕후가 나를 초청했다고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엄청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하만이 이제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대 민족,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까지 유다 민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6장에서요, 이제 왕이 이제 잠에 들지 않아서 밤중에 궁중실록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암살 음모를 알려서 그것을 이제 왕의 암살을 막게 된 그 공로를 알게 된 거죠. 왕은 자칫했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특별히 이 일을 하만에게 시키죠. 하만은 분한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나귀에 태워서 궁정을 돌면서 마을을 돌면서 모르드게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점점점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하만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7장에서 두 번째 잔치를 에스더가 베푸는데 이때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요. 동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다 저 하만의 음모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왕이 하만을 자기 집에 세워둔 그 하만이 세워둔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이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하만의 그동안 짜왔던 음모가 순식간에 뒤집어지게 되죠. 이제 8장에서는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을 다 주고 에스더가 하만의 조서를 이제 무효화할 수 있도록 요청해요.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의 명령으로 모르드게가 조서를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죠. 그 죽이기로 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보호하라는 그런 새로운 법으로 개정을 하죠. 9장에서는 유다 민족이 그들의 대적들을 모두 죽이는 장면, 하만의 가족과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세력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모르드게가 그 대적을 죽인 이 날을 기념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나오죠? 불임절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이제 제비를 던지는 건데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뜻인데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불을 던지게 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달월 13일에 이제 유대 민족을 죽이는 그 날이 이제 하만의 제삿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은 날. 그 숨은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10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아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그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포로가 되어서 이방 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억지로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 죄책감이 들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포로기에 있었던 유다 민족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하고 더러워지고 형편없는 유다 민족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그의 말씀 안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 약속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중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에게 이루시는 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가이드 우리 함께 끝까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